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적 역사를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행전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왜냐면 사도행전에 언약이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성도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은 제자,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본문 자체에서는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원하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기 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무슨 사건입니까? 생명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첫 번째 언약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대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망이냐면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원하지도 않는데도 자꾸 창세기 3장 요 근본 문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당장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 깨트리겠대요. 그분이 뭐 하시겠냐?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겠대요. 희생제사. 그 피를 발라라. 바르는 날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간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 회복되고 모든 부분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셔야 돼요.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냐? 임마누엘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언약부터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바르게 하시면 응답을 바르게 받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언약부터. 그죠?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뭐부터 하면 되냐? 언약부터. 왜요? 언약부터 잡지 않으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걸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퀘스천을 던져보세요. 퀘스천 어떤 퀘스천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면 생명 잃어보고 죽었다니까요. 사망이었다니까요. 죽어버렸는데 왜 그러면 이걸 주셔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죽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이걸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죽으려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깰 수 있는 더 강력한 약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깰 수 있는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와 이름 앞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딱 알고 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는 이게 딱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언약부터 붙잡고 시작하란 말이 제가 어느 날 딱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저는 어느 날 진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은 나는 왜 그럴까였어요. 여러분하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문제 왜 오는지 아세요? 저는 어느 날 요걸 진짜 발견했어요. 마귀가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해되면 그때부터요 아 내가 지금 왜 시달리고 있어? 나를 괴롭히는 영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부터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도 그 마음과 생각에 영향 주고 있는 악한 영. 성경에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렇게 되어 있는 영적 존재 절대 우리 힘으로는 꺾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딱 뭐 약속하셨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가문에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뭔가 꼬장꼬장하고 해결 안 되고 막 상처받고 누가 갖고 왔어요? 요놈 마귀. 그래서 마귀가 갖고 와서 여러분을 묶어버렸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요 로마서 8장 2절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여러분 요걸 이해하면 돼요. 오늘 아까 캠프 메시지 때 얘기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뭡니까?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또 죄라 그래요. 원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게 죄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계획도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막 얘기했다. 이제 그게 성령인도 못 받고 죄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거를요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가문 있죠? 가문이요 사단에게 어느 날 공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 가문,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윗대로 보면은 사탄이 가문을 개개인을 공격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죠. 상처가 들어가고 이 상처를 통해 이 사람을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잡혀서 막 계속해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말하고 상처 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내가 보지 않으면 다 상처거리예요. 그렇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상처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 안 누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누군가 내 감정을 딱 건드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나오잖아요. 누가요? 나님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님이 나와. 내가 최고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 사실은요 마귀는요 요걸 이용한다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내가 주인 돼 있어. 그러면 마귀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이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파고들어요. 근데 이걸 단번에 깨버린 이름이 뭐냐? 예, 단번에 깨는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속 찾아오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제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요 계속 당했는데 여러분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에 마귀하고 약한 영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져요. 어떻게 하면요? 이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을 자꾸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 나는 막 이런 문제 막 너무 많아요. 여기서 막 너무 시달리는 거 많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시달림 있죠. 이 시달림을 딱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빛이 바래져요.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내가 종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 중심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 나왔던 게 마귀가 나를 속였던 게 여기 딱 있으니까 이게 보여요. 이게 저는 어느 날 복음을 딱 계속 듣고 복음을 고백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예전에 왜 게임에 중독됐는지 내가 옛날에 왜 시달렸는지 왜 내가 도벽에 빠졌는지 이게 어느 날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빈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나의 비어있는 그 생각 요거를 내가 중심이 돼서 이걸 해결하려는 요걸 파고든 것처럼 제가 만난 분들한테 그래서요 물어봤어요. 포럼을 해봤다니까. 포럼을 해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 자라나면서의 상처. 이게요, 너무 깊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포럼을 했어요. 포럼 하는데 딱 뭐라냐면 그 교회에 막 그 그리스도 주인 고백을 계속 시키니까 교회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님의 그 오래된 막 종교의식 있잖아요. 막 그게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갖고 막 하는 그것이 막 드러나는데 막 성도들이 막 그걸 막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 교회 오래된 문제고 저번에 오래된 문제인데 우리가 전혀 기도를 못했네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복음 막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영적으로 막 갑자기 힘들어지시면 여러분 본질 딱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예, 진짜 기도하세요.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빛 앞에 나아가면요. 제가 빛 앞에 나가보니까 그래요. 발견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된다는 거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주인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가 예수님 거부하고 이렇게 살았던 게 엄청나게 깊어요. 깊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상처나 여러분 들어왔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정리하다 보면 와 진짜로 많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래서 계속 고백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제가 미션 드렸던 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다 적어 보세요. 계속 적으세요. 어떻게 적냐? 생각나는 대로 계속 적으세요. 노트에다가 막 적으시고 그리고 주말 정도 되면 정리해 보세요. 딱 정리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영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뽑아놓은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30 몇 개 딱 적어놨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오늘 영준이 저한테요 몸무게 딱 찍어서 보냈어요. 네. 공개도 됩니까? 이제 80대 진입 바로 직전. 네. 지금 거의 한 20kg가 빠져가고 있어요. 그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2달 정도 됐나? 2달 됐는데 20kg. 네. 20 점심 지속으로 3만 보 운동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 친구가 원래 3만 보를 지속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너무 오래전 봤거든요. 원래 무능무기력이 체질이고, 원래 이게 제가 보면은 지속 못하는 게 체질인데, 지속을 해요. 왜 지속하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인 고백 계속해요. 나의 안 되는 문제에 식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고백 계속해요. 가끔 올라오는 걸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옛날같이 잡혀서 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정말 고백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누구 이름 붙잡느냐, 그게 전부 답니다. 맞죠? 하나님이요, 왜 그 야곱의 그 이름, 너 이름을 이스라엘을 해라.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해라. 왜 이름을 바꿔주셨고 이름을 주십니까? 그 이름이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대요. 막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막 응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 속에 응답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세요. 전 세계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응답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만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이름인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갖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세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하세요. 매일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왜요? 우리를 이 저주에서, 근본 문제에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승리해요. 마귀에게서. 그리스도 이름 볼 때 해방돼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이름 볼 때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길이 되신 거, 내가 길이요.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인간관계 막혀 있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 바라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 적용할 줄 몰라요. 그 이름 부르시면 돼요. 자꾸 그 이름 부르면 여러분의 있는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래.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모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어떤 누구도 근본 해결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문제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집안의 오래된 문제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라 되어 있잖아요. 맞죠? 깨달음을 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요 신령한 복임이에요.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발견했냐?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하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최고 인간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뭐예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늘 보좌 배경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온다는 거 알았어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저는 가히 제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제가 제일 한 게 뭐냐면 뭐였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이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자꾸 저는 뭐 했냐면 여러분 영접 기도가 뭡니까? 주임 바꾸는 기도예요. 맞죠? 여러분 매일 영접 기도 하십니까? 매일 주임 고백 하십니까? 우리 김재현 선생님이 그 예전에 이렇게 복사해 달라고 해서 영접 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앞에가 영접 기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접 기도를 매일 하는데 매일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뭐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 바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딱 임하게 하시면요 그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딱 임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 뭐랍니까? 미션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딱 알고 나면요 미션이 나옵니다. 그 미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인생 문제에서 나와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적기 지금 운동 있죠? 이거를요 자세히 하셔갖고 요거 놓고 계속 그리스도 언약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의 주인 바꾸기 딱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딱 임하도록 자꾸 고백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이제 재해석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는 왜 왔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왜 됐죠? 근데 여러분 이때마다 뭐가 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당연, 필연, 절개, 천명, 소명, 사명이라 했는데 저는 그게 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이렇게 게임에 빠지고 도벽에 빠질 수밖에 없던 저의 인생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보이게 하시는 거죠.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게 이제 저는요. 아, 그게 정말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확신이 차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보세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해갖고 다메섹 가고 있었는데 이때요 15절에 뭐랍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은 거죠. 미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미션, 나의 것, 하나님 나라는요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딱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딱 정말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진짜 여러분 복음 딱 받으시고 복음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나냐면요, 우리 가정 식구들, 내 주변 사람들 복음 못 받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요 마귀,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예요? 사탄 나라, 마귀 나라, 마귀 왕국. 마귀가 뭐하게 만드냐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반대에 임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에 어떻게 임하게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션 놓치면요 나를 놓친 겁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붙잡았냐? 내 앞에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핍박당할 거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응답받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 나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찾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복음 누리시면서. 그럼 나와요. 제가요, 예전에 기도했던 거 하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저는 목사 안 할랍니다 하고 서원 기도할 때 막 그랬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혼자서 막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게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너무 기뻤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 막 받고 이러니까 뭐예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가했는데 친구들이 막 살아나. 예수 믿고 영접해. 그리고 제가요 혼자서요 막 정식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전도 되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딱 교회 와서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학교 살릴 내 현장 살릴 한 증인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근데 하나님 왜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복음 전해주는 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없을까요?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마음에 싫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좀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적 소명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라 이룰 일이에요. 정말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약으로 잡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듭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 오직 성령이래요. 이거 기다리래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언약이랍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 권능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확실하게 없어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 알게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성령 충만이 1, 3, 8 이 축복을요 뭐 해야 되냐? 13절 1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왜 정시기도 합니까? 진짜 인도받으려면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인도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일어난 일, 문제, 사건을 말씀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포럼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포럼 내용을 딱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답을 보냈냐? 동노 지사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언약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딱 알고 그냥 답 간단하게 넵! 하고 갔어요. 왜냐? 저는 확실하거든요. 언약 잡으면 끝난다.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요. 문제 딱 오시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초대교회는 뭐였냐?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핍박이었더니 사도행전 12장에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근데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일 좋은 기도 내용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찾아내는 기도. 찾아지면 찾아진 거 갖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인도받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24
정말로 무시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왜 기도에 힘쓰셔야 되냐?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 안 해요. 문제 생길 때 여러분 인간 생각 요게 진짜 방해를 많이 해요. 인간 생각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이죠.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저래? 이러면 이제 거기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 모든 걸 여러분 언약으로 딱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138로.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생기면요 딱 어떻게 하냐. 문제 생기면요 주는 그리스도하고 여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나의 문제다 상대방의 문제다 그러면 나의 문제든 상대방의 문제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끌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문제가 될 틈도 없이 문제가 그냥 제 안에서 끝나버려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놨어요. 저 인간관계 갈등 왔다? 저는 여기로 들어가요. 여러 가지 막 경제적 문제 왔다? 여기로 들어가요. 제 안 되는 문제 왔다? 여기로 들어가요. 왜? 제가 해결 못하니까. 저는 요즘 뭐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로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맞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이 약속이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말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러분 이번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 올라가셨는데 그때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옆에 서갖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분명히 권능 받고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약속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되리라는 건 하나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했어요. 그러면요 이 권능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써 끌어당겨 쓰셔야 돼요. 제가 증거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포럼을 하면서도 딱 보니까 뭔가 어느 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내 생각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남편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저한테 포럼을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데 남편이 뭔가 잡히고 중독되고 뭔가 묶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저한테 계속 처음에는 막 불만, 불평, 막 짜증 막 이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포럼해드렸냐, 요 포럼해드린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권사님 남편 문제가 뭘로 보이십니까? 근데 남편에 대한 미움이 더 커버리니까 이 눈으로 절대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막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안 보이고 저 인간 어떻게 저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저기서 벗어날까요? 딱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권사님에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권사님 사실은 권사님 남편이 요 자리에 있고 사실은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사님이 문제입니다. 제가 칼 날렸어요. 권사님이 근데 알아먹으셨어요. 뭘 알아먹으셨냐? 나는 남편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이 남편을 내가 정죄하고 있구나. 내가 이 남편을 복음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예수님 주인 고백하는데. 그 가정 미션을 잡으셨어요. 뭘 잡았냐? 이 남편을 정죄하지 않고 남편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물론 왔다리 갔다리 좀 하셨어.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맨날 저주하고 남편이 좀만 잘못하면 막 화내고 막 그러다가 조금씩 그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진짜 그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셨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이 바뀌면 바뀔수록 남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딱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세요. 남편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남편이 이번에 피책 장로님 되셨다 그래요. 아주 막 그 축복받은 걸 막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바꾸셔서 그 안 되던 영적 습관도 하나님 바꿔주시더라. 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다른 거 아니지 않냐.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점점 돼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딱 자기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니까 또 자녀한테요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애가 처음에 안 됐다가 진짜 진실하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요 이분이 딱 듣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딸이 듣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 내 자기 있는 현장에 있는 얘기를 복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걔는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그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구원하기 시작하고 복음 누리는 거 시작하고 그런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복음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 잡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지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요 되리라 하셨잖아요. 시공을 초월한다니까요. 어떤 권능이 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8절 그리고 20절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땅의 권세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공 초월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디나미스 뭐예요?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로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24시 하나님 하늘 군대 동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받고 있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흑암의 권세 꺾으시고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언약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기도 전에 언약부터 가지고 시작하세요. 사람 만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라니까요. 여러분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응답받았던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다니엘이 뭐 했냐? 언약부터 잡고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언약 있습니까? 138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다면 변화돼요. 근데 이게 내가 누려지고 있냐? 말씀 들으면서 지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안 누려지고 있는 게 저주 재앙이라니까요. 제가 딱 봤었을 때는 요게 누려진 만큼 변화되더라니까요. 제가 뭐 자꾸 영준이 거론하는데 영준이가요 언제부터 변화됐냐?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아주 열심히 따라붙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막 그래서 올렸어요. 5분 구원의 길을. 우리 김지사님, 김한지 지사님하고 우리 영준이하고 제가 딱 보면요 그래서 많이 응답 받고 변화됐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부터요 12월 이제 다음 주 이제 강단 때 선포할 거예요.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리기 5분 구원의 길 성구 집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과 그거 여러분 계속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딱 적으시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언약으로 꺾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사정없이 밟아버리세요. 그죠? 그리스도 언약은 분명히 흑암의 권세를 꺾습니다. 제가 조금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변화된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사실은 제가 받은 걸 가지고 포럼해 줬어요. 근데 알아먹으시는 분들이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성령을 분명히 받는다고 했는데 안 된다. 네. 근데 안 되는 분들이 왜 안 되냐? 딱 봤더니 실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나 언약기도 여러분 주인지 아십니까? 해보세요. 언약부터 진짜 확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1월 달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뭐예요? 언약을 새긴다. 자꾸 지워져요. 그죠? 회귀 본능 자꾸 지워지고 잊어버리고 안 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저기 우리 박미양 지사님이 막 포럼 하시는데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 성구로 쓰면서 계속 기도문도 적어보고 하는데 너무 은혜된다. 성령 충만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언약부터 잡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언약 뭐예요? 강단. 그러면 강단 말씀을 자꾸 성경을 써.
그 강단의 말씀을 기억해.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자꾸 선포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오냐? 증거가 와요. 왜?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언약 잡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옆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미션 잡고 여러분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되리라고 하신 약속 붙잡고 되는 방향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전도가 안 됐다. 예. 왜냐? 되리라고 하신 언약 붙잡고 이제는요 도전해야 돼요. 저는 불신자 현장 전도 도전할 겁니다. 저는 왜 그걸 잡고 기도하고 있냐? 이제 우리 교회 개인아 저는 할 수 있는 준비 다 됐다고 봐요. 그러면 불신자들 중에 또 진짜 보험 필요한 사람들 중에 만나서 그 사람들 중에 예비된 사람 하나님 불신자 제자 붙여주옵소서. 저는 그 언약을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잡고 누리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언약과 여러분의 요 안에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천하기 원하시는 거 잡고 실천하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되어지겠다 했으니까 여기서 뭐야? 구체적인 나의 언약과 실천을 잡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이 138의 언약이 맞고 이거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3,000 제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5,000 제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계속 지금 뭐 구원의 길 책자 만드는 시스템 막 공장 막 만들고 있어요. 왜? 구원의 길 책자 계속 찍어내고요. 그리고 양육교회 책자 만들어내고요. 삼원을 그 책자는 이제 주문해서 만들 거예요. 그 주문 다 미리 다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아니라 이것을 언약으로 딱 잡고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제 12월 1월은 언약 점검하는 달이에요. 올 한 해 응답하신 거 점검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응답받을 거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연초에 딱 메시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될 걸 언약에서 잡아보세요. 이거를 연간 미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딱 잡고 여러분 일생 미션 잡아보세요. 내 일생 나 이거 하다가 안 하겠다. 여러분 연간 미션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에 따라서 내가 월간, 내가 주간, 내가 매일 잡아야 될 미션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 되어지는 그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꾼이 되면 안 돼요. 뭐냐?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요거 누리고 있는데 138 누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그 권사님 있잖아요. 전도까지 되는 거예요. 전도까지 돼. 이상하게 자기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옛날에 자기 딸내미가요. 이제 막 문제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막 인도받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요. 그런 과정하고 똑같이 자기 딸내미의 문제가 와갖고 막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을 같은 일하는 업장에서 만났어. 자기가 전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와갖고 자기 신랑이 좀 아는 분인데 자기 와갖고 자기에게 와 꺼내놓더래요.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꺼내놓더래. 그래서요 그 앞에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고 우리 애는 이랬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어.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도 복음을 계속 받고 싶다 영접하시고 양육 시작해서 양육을 지금 지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요 참 뭐 느끼는지 아세요? 한 사람 변하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영향을 줘요. 교회 안에 자기같이 남편 문제 때문에 시달렸던 분들이 이분에 와갖고 포럼 딱 듣더니 나도 인도받아 있어요. 포럼 하면서 같이 응답받고 말씀 잡아요. 같이 막 미션 주는데 미션 잡고 실천해요. 교회를 살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게 진짜 많은 것들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면 딱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요 분명히 언약 굳게 붙잡고 내가 여기서 응답받으면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 잡고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 증인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언약이 좀 부족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누리는 게 여러분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딱 만나갖고요. 톡 찌르면 복음이 바바바박 나올 만큼, 성경 구절 바바바박 나올 만큼 여러분 됐다. 그걸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 쓰세요. 왜? 아, 얘가 누굴 가더라도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언약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역문, 응답문 여신다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약 잡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제 거를 좀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잡아보세요. 우리 박사모가 지난번에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요 뭔가 나의 이제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딱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내가 이 구체적으로 증인으로서 응답받고 싶어요. 138 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응답 주시는데 또 다른 증거 누릴 수 있는 증인 되어지는 길로 계속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언제 볼 수 있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인생이 이렇고요. 나는 어렵고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시는데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 전할 문을 열으시고 복음이 복음되는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7장에 얘기하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철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스도 정말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최고 행복이에요. 자꾸 여러분 뭘 합니까?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안 되는 거 낫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주인 자리 바뀌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 많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도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자꾸 주인 바꾸시면서 주님께 맡기시고요. 진짜 여러분의 본론하세요. 서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본론을 향해 뛸 수 있도록. 근데 그 전에 준비를 하세요. 본론을 제대로 할 만한 준비. 누가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그냥 끝.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끝. 강단 끝. 이 정도 되시면요. 이제 살립니다.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 말씀이 없으니까 뭐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에 흔들려요.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면요. 예,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아까 사도행전 1장 여기 15절부터 26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8절에서 21절에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뭐합니까? 배반을 때리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말씀 아겔다만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피반 얘기하면서 20절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의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는요, 전부 다 성취예요, 성취.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이상하다? 불신자 상태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면 저주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건 다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핍박받는다. 성경에 돼 있어요. 왜? 복음 전하는데 핍박도 올 수 있대요. 바울도 얘기했다니까요. 너희가 진짜 복음 전하면 핍박도 온다. 진짜 여러분 복음운동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운동 일어나는 지역에요.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한 거냐? 예언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문제 일어나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서 다 벌어두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꾸 막 문제 오면은 막 문제 온다고 뭐라 하는데 여러분 막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어떤 말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좀 질문해 보시고 말씀도 찾아보시고
뭐 빨리 답이 나는 것도 있고 늦게 답이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마띠아를 이렇게 세우고 그 마띠아 세울 때도 뭐합니까? 굉장히 이들이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세운 겁니다. 성경의 제비 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비 뽑기 거의 나와요. 제비 뽑기 많이 나와요. 여리고성 그 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한 아간 찾아낼 때도 제비 뽑기예요. 왜? 그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가다가요 결정 못할 때 있죠. 제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예요. 그 성경적인 방법이네.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바울의 셋집에 와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집에 출입을 금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모임을 금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 더 잘 나와 있는데 요즘 성경은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아도 나 바울은 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왜냐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반드시 멸망해요. 왜? 말씀 없어서. 아모스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픽픽 쓰러진대요. 여러분 말씀 없는 나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주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와요. 우리나라의 저주재앙이 왜 옵니까? 말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생명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운동은. 저는 이제 그래서 뭐 해야 되겠냐?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에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말씀 전달받고 구원받는 자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갈급한 영혼이 나를 통해 말씀을 받도록 나에게 먼저 말씀 체험과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 증거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 기도하고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도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전도문 여실 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우리가 현장 간다고 막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갈급한 사람 딱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붙었는데 이 사람이 문 열어버려요. 자기 주변에 복음받는 사람 막 데려와 버려요. 그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달되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모든 사람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굴 선택했어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캠프 메시지 때 뭐 얘기했냐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면 언약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요 택하신 바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요 미리 전에 예비하셨대요. 여러분 혹시나 나 너무 힘든 일 많았어요. 너무 어려운 일 많았어요. 그걸요 빨리 언약적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왜냐?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한 거 하나님 모르셨어요? 그때 그럼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하고 고개 들리고 계셨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때 하나님 이거 발견할 때 하나님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대요. 저는 오늘 사실 에베소 2장 10절 이 말씀 딱 제가 너무 은혜돼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언약 굳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하다가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응답받았어요. 언약 잡은 사람들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응답 안 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부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맞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 아닌 거 맞는 것 같은데 나를 언약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받는 사람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